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곳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할 때 또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난 부족함이 없다. 또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광야 같은 곳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셔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목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양도 하나님을, 목자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2절에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하잖아요. 양들이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먼저 배가 불러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주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또 양들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가 있어요. 안전해야 돼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셔요. 찐득이나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상처도 치유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또 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려면 양들 서로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교회 안에 거할 때 정말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시면 돼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는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은 나의 인생길은 내가 광야에 서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갔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앞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을 들어 탁 봤는데 바로 왕 그리고 그 군대가 바로 자기 뒤까지 미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닙니까? 함께 계시거든요. 애국 군대와 홍해바다가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처한 그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대상이 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어려운 환경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 것을 보게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게 하거든요. 사람을 보게 하거든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형제 자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사단 마귀가 세상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믿음을.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를 봤어요. 그래서 그 위기들, 어려운 환경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생각해야겠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처한 그 어려운 환경들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요. 정말 쉬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교회 가운데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내가 이해 못할 이런 상황들이 내게 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미쳤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나는 모든 일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내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의 초점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곳에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놀랍니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셔요.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을 해 가시는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다음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막 나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구원을 바라고 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라 라는 뜻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싸우심을 우리는 가만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로 그 어려운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어려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그 어려움에서 건지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큰 일, 기적을, 역사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의롭게, 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들을 보고 이곳에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으셨잖아요. 우리 확실히 천국 갑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잡은 그 복음을 잡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